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6절까지. 자,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많아도 고사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서 보이하여 붉은 로마가 남겨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저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예수를 이겨야 하리라 하시니 그분이 내려와 죽어 하나님을 인정하거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될 때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면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터치받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사건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고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었는데 결국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삭개오인데 비교적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내면은 많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고립된 삶을 살아오는 것이 오늘 그 삭개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삭개오의 인생은 변화시키는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삭개오의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근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또 부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삭개오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성공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자물과 주희를 다 갖추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은 세무 공무원을 앞세워서 식민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을 했죠. 우리 일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와서 세금을 걷어들인 적이 있었죠. 그때 로마 제국 편에 서서 부당한 방법으로 종족에게 혈세를 착취하고 착복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대장, 세리장.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리들이 갖고 온 세금도 걷어들이고 착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이다 보니까 뭐 못할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권력이 있고요. 또 돈도 많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삭개오의 내면 세계에서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는 공손한 태도와 달리 삭개오는 지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넘어 증오하고 있다는 삭개오 어떤 그런 사람을 모를 리는 없겠죠.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향하실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적도 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창녀들을 상대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격분해서 어떻게 저런 죄인을 상대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삭개오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화상. 요즘처럼 화려한 세상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요즘처럼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시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갖고 살고 있지만, 화려하지만 내면은 어느 때보다도 더 허전한 시대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모든 사람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독에 걸려야 되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허함이 있다고 하면은 삭개오의 해결을 받았던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 내면의 깊은 공허함인 해결책을 어떡합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 이거죠.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의 오랜 내면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 변화의 세 가지 요약을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근본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뀐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눈이 열려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갖겠나이다. 그는 왜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그동안 어렴풋이만 알고 있던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허전함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의 따뜻한 어떤 그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드러내는 이 사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돈으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명예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물질에 집착하고 탐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온 터치를, 사랑의 터치를 놓치고 말아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명예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탐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만나면서 이루어진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삭개오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터져가는 것을 돌려줍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겠느냐. 자기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도 많은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잘못은 별로 모릅니다. 자기 잘못을 알면 괜찮은데 자기 잘못을 몰라요. 왜? 인간 본성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절대 오리발 내밉니다. 그죠?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만 볼 뿐인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그런 거죠. 상처받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교회에서. 그죠? 근데 정작 남에게 상처 줬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다 상처받았어요. 그죠? 아니에요? 다 상처받은 거예요. 다. 누구나 알 것 없이 교회 오면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저쪽 교회 가니까 이렇게 상처받고 이쪽 교회 가니까 이렇게 상처받고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죠. 가정에서도 보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네가 이래서 이랬고 네가 이래서 이랬지? 내가 괜히 그랬냐? 네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안 그럴 거 아니냐? 이래고 싸우지 내가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 이거죠. 안 한다는 거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기 위주. 그죠? 옆에 사람은 우리는 내 위주로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위주로 살아가야 된다. 어째 모르냐? 어째 모르냐? 나도 안다. 안 되니까 문제지. 여기까지 깨달으면 대박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으면. 그잖아요. 엄청난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보 내가 미안해 실수했어. 이게 안 되죠. 막 폭언을 퍼붓죠.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 얘기해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다 내 위주로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사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삶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내 인생이 왜 여기에서 머물러 버려야 되느냐? 내 인생이 왜 여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루어진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황홀했으면 삭개오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내면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지만, 그죠?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기인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히 또 얘기해 준 게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6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적인 터치를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한탄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거를 깨달았죠. 자기 자신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돼. 내 영혼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돌이켜야죠. 잘못했으면 돌이키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요즘 남자들이 옛날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여자를 막 학대하죠. 여자들이 이거에서 질세라 요즘은 거꾸로 됐죠. 여자들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니라 여자들이 막 이제 남자들을 학대하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응?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여자들이 남자를 막 학대하는 시대에 오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집에서 리모컨 마음대로 틀어요 요즘? 보고 싶은 거 막 마음대로 봐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청소 좀 해줘 그럼 예 알았습니다 마님 그러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요.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서로 돕는 거 서로 바쁘니까 서로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는 놀면서 그죠? 여자는 TV 보고 앉아있으면서 그죠? 남자 보고 청소하래. 응? 시어머니를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들 집에 갔는데 이 바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엄마가 열 받아. 열 받죠. 며느리 뭐예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응? 딸네 집에 갔어요. 사이가 설거지를 합니다. 딸은 뭐예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엄마가 어때요? 아우 우리 사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설거지해요. 열받는 거예요. 그죠? 이 바보야. 그죠? 7자 8자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난리가 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내면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입니다. 다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남자들도 보면은 성질을 못 죽여서 싸우는 거고 성질을 못 죽여서 그렇게 사는 거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쏘가지 못 이겨서 그렇게 사는 거고 다 거기서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다 해결된다. 다 자신을 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도 못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고 절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뭐 너무 괜찮은 여자인데 나 같은 놈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만 그러죠. 야, 난 너 같은 여자 안 만났으면 내가 평생 아름답게 살 건데 말이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옆에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만났지. 뭐 좀 나아서 만났냐. 똑같으니까 만났냐.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고 다 그게 거기요.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요. 응? 어떤 사람이 그러냐니 저런 사람하고 살면 멋질 것 같아. 살아봐야 알죠. 살아봐야. 겉모습만 그러지 속은 어떨지 어떻게 알아요? 옆에 사람 살아봐야 한다. 네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살아봐야 한다. 우리 남자 착한 남자들 보면은요 여자들이 그래요. 저렇게 착한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요. 여러분 그 같이 사는 여자는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경험하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처럼 과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회복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회복의 단절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변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의 습관, 자기의 행동, 이게 안 변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가 목마른 건가?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물질인가? 세상적 명예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 갈증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이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이것만큼은 안 돼. 그죠? 뭘까? 돈. 다 배설물로 여겨도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물질을 버림으로 변화가 오는 거더라고요. 결국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시험이 물질 시험인데 물질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질을 못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꼬여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성공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우선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열등감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고 컴플렉스가 회복되어야 되고 분노와 뒤엉킨 자신의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치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게 회복의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고 환난이고 문제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광야 40년 조정을 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금방 복이 터졌다.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진짜 복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 질서가 뭐냐? 열등감, 상처, 컴플렉스, 분노, 뒤엉킨 자신이 살아온 과거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거,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가치관이 변한 상태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한 상태에서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물이 있어요. 여기다 콜라를 따라요. 섞어지잖아요. 별 맛이 안 나겠죠. 제 맛이 안 나는 거죠. 콜라를 집어넣어도 물 맛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비워버려야죠. 그래야 제 맛이 나는 거죠. 자, 가치관이 비워져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고, 변화가 시작돼야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결단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결단하는 힘. 무슨 힘입니까? 결단하는 힘. 따라할까? 옆에 사람하고 용서하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우선 결단하게 되면 이거부터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삭개오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너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삶의 무게와 고통은 모든 인생에 주어졌어요. 삶의 무게와 고통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아픔을 하소연할 보호자가 있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다릅니다. 어떤 보호자가 없는 인생인가를 보면은 시편 91편에 보니까 그런 얘기죠. 지존대의 인물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옆에 사람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 옆에 사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죠. 오늘 시편 91편에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제가 마음이 쭉 풀어지는 게 이 말씀 보면서 맞아, 내가 거할 것은 주님뿐이었구나. 내가 거할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피해야 될 것도 주님이고 나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고 내가 의뢰해야 될 분도 주님인데 괜히 인간에게 위로 한마디 받으려고 하다가 개 피운 거예요. 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개 피운. 본문에 보면 형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몸을 피하고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구멍이 있다. 이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주 큰 구멍이다. 이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려오면 이게 채워지더라. 쉬운 말로 메꿔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가 나오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죠. 그죠? 수평적 관계에서는 누굽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 근데 이 주의 종은 누구하고? 이거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거 관계가 잘못되는 거죠. 이거 관계가 풀어지니까 이거 관계가 풀리더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맺히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묶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봅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를 불러나가나 나갈 때 여호와가 지서서 이르되 여호와 예루살렘에 주님과 내가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환경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 한다? 4절된 3장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가 강할 거리라 하시니. 뭐 한다고요? 주의 종을 세운 이유는 뭘까? 복 받으려고 여러분에 있는 악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된다.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악함을 회개하라 얘기합니까? 못하죠.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이 그냥 넘어가고 담고 보듬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해결하고. 그래야 뭔가 떳떳하고 답답한 거가 풀어지고 상처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야 상처가 해결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가슴에 묻어두고 또 묻어두면요 그 상처가 화가 됩니다. 화가 되면요 뜨거운 여름에 눈 내리고 우박 내리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우박 눈이 내리는 건 뭐예요? 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독이 말에서 말 한마디라도 팍팍 쏩니다. 식사하세요 이 소리가요 식사하세요 막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식사하세요 이렇게 나오다가 아마 이게 사람 독약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고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고 영혼이 회복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사건, 문제 이것들이 해결돼 가는 거예요. 이게 꽉 묶여버리면요 천하 없어도 문제가 안 풀어집니다. 전 이번에도 또 한 가지를 경험한 게 뭐냐면은 이게 풀어져야 풀리는데 풀어져야 이게 안 풀어지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풀려고 애를 쓰죠. 애쓴다고 되는 게 저절로 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때문에 묶이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 때문에 모든 문제를 묶어나갑니다. 사랑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풀어지면 풀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으면은요 옆에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왜? 나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등지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처음에 금방 안 그렇습니다. 최하 3년은 나타납니다. 지금은 금방 안 나타나요. 3년 안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자리로. 마음의 허전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허전함,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뭘로 채웁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분이 피난처고 그분이 요새고 그분이 나의 의뢰자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늘 터치해 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해가 지기 전에 터치해 주니까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만나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주님. 그런 개념으로 보면 터치를 받았어요. 자기 있는 자산을 다 버렸어요. 공허함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이걸 가져야 해결될 줄 알았는데 버리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죠. 세상 것은 버려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터치해 주신다는 거죠. 삭개오만 터치해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을 동일하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한 삶이 있을 거고요. 그죠? 주님의 개입이 터치가 꼭 필요한 삶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 옆에 사람 사랑의 터치를 하는 자가 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마음에 눌리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막 이게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리니까 너무 지쳐버렸어요. 이 자체가 지쳐버리고 한 몇 개월 전서부터 쉬어야 되는데 좀 쉬고 싶은데 일주일이라도 좀 말씀도 좀 보고 깊이 들어가서 묵상도 좀 하고 나름대로 혼자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환경도 그렇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막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까 막 이게 저절로 눌리는 거예요. 그냥 그 공허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허전함도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이 허전함과 공허함을 마누라한테 해결받으려고 갔다가 뒤통 뒤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피할 건 주님이고 내가 의리할 건 주님이고 내가 요새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마누라한테 가서 위로 한마디 받다가 대박 쪽박 반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왜 그러시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속에 화가 가득 채워가지고요 터지면 나오는 거예요. 먹물이 터지면 먹물이 나오는 거예요. 터지면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최근 농무 사람은 누르면 예수천당 나온다는데 나 같으면 요즘 이게 누르면 그냥 막 먹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천당은 고사가 아니에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힘들다고 내사갈 수 있나? 근데 성도들이 뭐 힘들다고 내사가라도 모르나? 눈치가 100단이에요 100단. 눈치가 다 300단 돼 300단. 깨달은 거야. 목사님이 계속 힘드니까 또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쉬면 되겠지 뭐 이래가면서 또 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유미선 건설자 안 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요 따라보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고 자녀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고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터치하셔요. 삭개오를 터치했던 것만은 지금 우리 마음을 동일하게 터치하고 우리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사랑받고 해결받았느냐 하는 문제하고 해결을 아직 못 받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고립된 사람들은 자꾸 사랑만 받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업이 되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꾸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번 견디고 사랑하고 다가와 보세요. 된다니까. 신앙이 날마다 어린애는 될 수 없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10년이라도 맨날 전만 주면 안 되잖아요. 밥도 줘야 되고 그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는데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되지 않은 거는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병이 들어있느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여러 가지 병. 뭐라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은 전멸입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 가야 되고 교회 오는 것보다 학교 가야 되고 교회 오는 것보다 시험 보러 가야 되고 주일날 그죠?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족쇄에 이렇게 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거 따라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나라 경제가 밝아지는 것처럼요. 뭘 갖다 줬는데 빈 접시 갖다 줄 거예요. 뭐 담아다 줘야 돼요. 요즘은 빈 접시째 먹어버린대잖아요. 접시째 먹어버린대. 옛날에는 뭐 갖다 주면 여기다 뭐 담아서 갖다 줬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담아다 줄 게 없으니까 그냥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변질되어 있는 거죠. 변화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내가 삭개오가 만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나부터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바쁩니다. 지금 선교하는 거 바쁘고요. 지금 우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요. 갈 바라는 거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너무 바빠요. 바쁜데 지금 이게 브레이크 잡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주님이 바빠하시니까 내가 바쁘면 전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계속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삭개오를 만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서 다시 한번 터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잠깐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받았던 터치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